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후에 만나니 더 좋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아온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들어보셨습니까? 2018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인데 이병헌과 김태리가 주인공이었던 작품입니다. 1900년대의 우리나라 역사를 그려내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대표적으로 그 안의 이야기는 의병,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병들과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몇몇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얼마 전부터 아내와 시간이 나는 대로 이 드라마를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의병 가운데에는 양반 출신인 사람도 있었고 노비 출신인 사람도 있었고 백정 출신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신이 달랐지만 그들이 한 가지 꿈꾸는 것, 그들이 한 가지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그리고 일본, 수많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지켜서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의병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반대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친일을 하는 사람, 즉 일본이라는 강대국에 붙어서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자신들이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에 정말로 많은 힘을 쏟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나라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병들은 어떤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올지 다 알 수 없지만 어떠한 고통이든 참아내고 감내하며 설사 죽게 될지라도 나라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나라를 팔려고 하는 이들은 정말 다른 삶을 살았는데 자신들의 안위가 가장 먼저인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무엇을 꿈꾸는지, 무엇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무엇이 그들의 삶의 목적인지에 따라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기록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 마찬가지, 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삶인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두 군데의 빗줄을 그어놨는데 바로 두 가지 삶의 모습입니다. 먼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의병과 나라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차이보다 훨씬 더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으로 나뉘는 삶의 모습이 정말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제가 계속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정말로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는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아주 믿음직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나면 투자를 받아서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하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자기가 좋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중에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로 순수하게 내가 사람들이 좋아서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어떤 유익,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 일 때문에 사람에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기꾼들이 정말로 많았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에게 어떤 혐의를 씌울까 고민하다가 여기에 정말로 사기꾼이 많으니 이 사기꾼의 프레임을 씌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는 거 알지 않냐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말을 하면서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하지만 어느새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거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 어느새 도망가 버리고 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바울을 보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를 떠나서 다시 오고 있냐고, 다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선한 의도, 바울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갔고 복음만을 전하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마치 바울이 사기꾼인 것처럼 그렇게 혐의를 씌우며 조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에 들은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크게 이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거나 노하지 않고 대신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5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유대인들이 공격했던 그 이야기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 동기를 가지려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도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하는 탈을 쓰지 않고 바울은 정말로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자신이 그들에게 다가갔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도 자신의 목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사함으로, 부정함으로, 속임수로, 아첨하는 말을 하며 탐심의 탈을 쓴 채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마치 내가 한 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꾸며내어 나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내가 이룬 업적을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가로채서 자신이 영광을 누리는 경우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겪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마음이 요동치고 정말로 힘들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아가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내가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복수를 다짐하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뺨을 맞았으니 나도 뺨을 때려 주어야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 나는 뺨보다 더한 고통을 그에게 안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사람의 좌지우지 되는 삶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공격을 하거나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억울하게 할 때 참으로 요동하게 됩니다. 죄의 방식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방식을 참고 인내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죄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은 그 마음은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게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이 삶의 동기이고 목적일 때, 자신이 자기의 삶의 정말로 중요한 목적일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 사람들의 말에 크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6장에는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는 좀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그 빌립보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날 한 귀신 들린 종을 바울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울은 그 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요.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종의 주인이었던 여인이 바울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왜 내 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냐고.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돈벌이인데 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냐고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관리들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주인이
그렇게 바울을 고발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빌립보 지역을 정말로 더 요란스럽게 만든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라고, 더 혼란한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올 거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고 명령하고 이후에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좀 좋은 일만, 평탄한 일만 계속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린 사실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복음을 전하였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시련 때문에 요동하거나 이 시련 때문에 절망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다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여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데살로니가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도 또다시 공격을 받아 이동하게 되는 삶을 바울은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도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누명을 씌우는 세력들에 바울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의 겪었던 일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뭐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아올 수 있었다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였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 부르심을 따라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울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을 계속해서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참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각 사람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단순하게 바울과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자리로 부르시는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한 터전마다 하나님은 모양대로 잘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하며 바울을 헐뜯고 자신들의 신앙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경멸하는 그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경험하였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 지금까지 우상과 함께 살아가던 그들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한결같이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바울이 먼저 보여주었던 삶이,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정말로 생생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믿을 수 있었기에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요동하지 않고 그 길을 함께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위로가 되면서 또 두려운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화면을 보면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겉으로 뭔가를 하는 척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척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희생하는 것처럼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저 흉내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바울처럼 대단한 업적을 세워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툴러서 연약해서 뭔가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것을 보시며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비록 자신이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또 쫓기고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격려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거나 사람의 칭찬을 바라거나 사람들의 반응에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중심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께만 두며 우리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유튜브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삶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그걸 얼마나 잘 이겨냈는지 정말로 대단한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셨는데, 근데 목사님은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셨죠? 라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좀 그렇게 보이십니까? 고통 없이 막내 아들로 잘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분량대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로 힘들게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행복한 길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서 그렇게 그 약속된 길만 누리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통과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처음 오면 목사님과 인터뷰를 할 때 목사님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혹은 전사님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건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세우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붙들어야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고 목사님이 저희에게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번영과 사람이 주는 칭찬과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달려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증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너희가 얼마나 바르게 살기 위해 애썼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 중심에 품고 그것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달려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증언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요동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중심을 두고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을 얻으며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힘차게 바르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